지금 그리고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혼자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더더욱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면 주님이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네가 읽은 그 믿음의 이야기의 후반부를 너의 삶으로 써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스토리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이야기고 하나는 불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 앞에 던져지는 그 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도전받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땅은 좋더라. 결국은 이거죠. 땅은 좋지만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앞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이야기의 반대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려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선택한 이야기의 결론이 자기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까요? 그 구약에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왜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줄 긋고 묵상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 읽고 참 재밌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여리고가 무너졌대. 가나안 땅을 들어갔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오늘 하루의 결론은 그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죠. 왜요? 룻기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피어낸 한 송이 꽃과 같은 소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중에 2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룻기의 시작은 레위 지파 나오미 일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나오미 일가가 이스라엘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흉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너무나도 피폐해진 상황에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룻기의 시작인데요. 이방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또 자기 두 아들도 잃습니다. 결국 며느리 룻과 함께 청산 과부의 모습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을 떠날 때보다 더 빈궁하고 더 공고한 삶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내 이 모든 고난의 뒷배경에는 뭔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 사실은 그렇지 않으나 어쨌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또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잘한 건 뭡니까? 그래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서럽고 섭섭하고 그 당시 나오미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은데, 이방 땅 갔다고 나를 되게 심판하신 것 같은데, 그런 좀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떠났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내 상황 뻔히 알 텐데 내가 이거 어떻게 얼굴 들고 돌아가지? 차라리 아른이 죽지. 그냥 여기 살자.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점은, 나오미 대단한 점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려 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려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섭섭함 생깁니다.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고 천사면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는 힘듦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그런 마음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나는 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서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섭섭하고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못해도 난 뭘 하면 안 돼요? 그분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을 향해서 등을 돌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길 향해서 등을 돌렸으니 이제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심정이 불붙듯이 다시 뜨거워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에게도 그 앞에는 선택이 있었죠.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네 형님 누굽니까? 오르바와 함께 모압 여인이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 두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 룻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에 이방, 그죠? 하나님을 몰랐던 그 나라, 그 백성, 그 문화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내 남편을 데려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갈 건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시죠?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는 스토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스토리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한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토리와 또 하나는 내 불신앙을 따라서 행동할 스토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 땅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 마음이 아무리 섭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있어도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울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그냥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떠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마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룻도 뭐 내가 지금 어머니 따라온 이방 여인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같이 그 옆에 들어 눕고 그냥 참 우울한 과부 두 사람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룻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2장 2절의 말씀인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근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뭐 나가서 룻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추수철에 다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벼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거두면 그 떨어진 그 뭡니까? 이삭을 조금씩 줍는 거,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가정에 도움이 되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서라 말아라, 그렇게 소리 들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건 이삭 줍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추수하고 나서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그렇게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다가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보아스는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룻기의 이제 반전을 이루는 포인트인데,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냥 작은 이삭 줍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 하다가 우연히 그 사람의 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신자에게는 우연히는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삶의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뭐 그렇게 되려고 될 일이야 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삭을 주울 때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재수가 좋았네? 그렇게 될 일이었나?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이 작은 이 믿음의 움직임, 나의 믿음의 드림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려두지 않는데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가 없으니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집장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존재, 그게 고아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때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틀리죠. 고아는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내가 챙겨야 되고, 사는 것도 내가 챙겨야 되는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맨날 그러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챙길게. 아니, 그래도 엄마, 제가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은, 딴소리 하지 말고 공부만 해. 넌 그것만 잘하면 돼. 부모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쩌든지 그거는 부모 소관이고 부모의 책임이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죠. 이삭 줍는 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겠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거 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천상 고아같이 사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인생 그냥 고아처럼 자기가 공부,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돈 버는 거 다 책임져 가고 살아가는 그런 고아 같은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의 삶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야. 너 삶을 내가 인도할 거야. 제가 우리 교회 하나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등록 신방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 흘러 하나교회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막 정신없이 가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 눈 떠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고아가 아닌 성도가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내 삶은 우연이 없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은 낙심 가운데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루시 할 수 있는 건 그냥 오직 하나, 이삭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해요. 성경에 보니까 7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물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하인들이 룻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냥 쉬는 시간 조금 빼고는 어쨌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린 이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래가지고 뭐 인생이 뭐 피겠니? 그래가지고 뭐 등수가 오르겠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그 공부 가운데, 최선을 다한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한 섬긴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우리 많은 아이들이 또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걸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그 최선을 다한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는 명칭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제 룻이 이제 이삭을 줍다가 어느 한 사람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딱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일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야.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친족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친족이냐면 가난한 친척을 보호해주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 여기 한글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으로 팔린 친척이 있습니까? 그러면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될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특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성경 사전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하면서 끝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자, 말 그대로 이제 속량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대가 끊겼어요. 이 가문은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가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룻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시 대가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은 다시 소망이 없던 그 인생에 활력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줍기는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삭 주어가지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아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하신 보아스가 있을 때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나오미는 흉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앙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만 역시나 신앙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살기가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신앙 때문에 아니더라도 먹고 살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재산 다 탕진한 둘째 탕자 이야기. 돌아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탕자가 왜 돌아가기로 했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재산 남았고 살만했으면 안 갔을 겁니다. 고난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 너 힘드니까 들어왔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거 쉬웠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돌아가면 그 고향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어요. 쟤 봐라? 쟤 누구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완전 방탕아 아니야? 쟤 왜 왔대? 그 수근거림, 그죠? 그 마음의 어려움. 진짜 아른이 죽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제일 잘한 건 그냥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번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 그게 탕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최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룻의 인생에 이 이삭 줍기에 참 연연하고 있는, 어쩌면 그게 전부인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걸 십자가 안에서 다 회복시키시고 되찾아주시는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저에게 좀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보아스가 어디 있나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짜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바꾸실 분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나의 구원자, 구속자, 대속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삭만 주면 됩니다. 보아스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죽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 오늘 나의 이삭 죽기는 놀라운 기적의 이삭 죽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것밖에 없지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나가서 뭘 하나라도 하면 그것이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 그것을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 내 인생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이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두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서 구약에서 항상 비참함의 대명사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없는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좋은 이야기, 하나님 참 잘하셨네요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정말 룻과 나오미처럼 지극히 평범한 나. 누가 나를 알아요? 누가 나에게 주목이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나오미의 인생을 돌봤습니까? 매 맞고 돌아온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세밀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참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삶을 놀라운 성경의 룻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이야기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불신앙의 이야기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로 나의 삶을 이어가시겠어요? 내 삶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미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나의 이야기는 끝내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을 우리 오늘 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가운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알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아침에 눈 뜨면 내 삶이 어떻든지 오늘은 주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이건 믿음의 스토리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장로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삭을 줍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